오늘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 중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습니다. 이는 만날만 할 때에, 그렇다면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것. 찾아라, 부르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줄 때에 우리가 그 기회에 맞게 돌이키고 또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영생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야지만이, 원래 그 자리로 가야지만이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도 부산에서 멀쩡하게 길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때리고, 참 무서운 세상. 언제 어느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일들이 지금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미 말씀에는 세상이 악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도 악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단으로 조치한 것이 물로 심판을 한 적이 있죠. 노아를 통해서. 한 번 경고해가지고 심판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어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여전히 끝나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한 번만 터치하신다면 그 생각과 그 마음은 바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라도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악한 면, 그걸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파송합니다. 그곳에 얼마나 죄가 난무한지, 그곳에 얼마나 죄악이 난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곳에 천사들을 보내지만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죄악으로 천사들마저도 알아보지 못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도 분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본연의 그 모습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우리를 살아가게끔 만들려고 했지만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뭘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꼭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야욕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뭐합니까?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천사가 왔는데도 그들을 살려줄 그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들의 야망이, 그들의 욕심이 그 천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감긴 거예요. 신명기 29장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10명 중에 9명 물어보세요. 당신 하는 거 망할 것 같습니까? 하면 10명 중에 9명 절대 안 망합니다. 망합니다. 왜 망하느냐?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정말로 전문가는 망하지 않습니다. 비전문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나 전문가가 되냐는 거예요.
아무나 그 분야의 1등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들은 너무 쉽게 뭔가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천국 가겠지? 노. 절대 노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신앙생활 해가지고, 아니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속의 근본이 완전히 하나 없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들어갈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왜? 왜 돌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내 육신이 나를 장악하는 그 순간부터 결국은 우리는 더 큰 죄를 만들 수 있으니까. 봐보세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저주의 말, 너 안 돼! 라고 이야기해도 그 말을 새겨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지금 안 돼! 너 지금 그렇게 하다가는 너 쫄딱 망해! 라고 해도 그 말 안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 좀 하라고 할 때는 언제냐? 기도해야지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고,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너 기도 들어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풀어질 수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는 너는 기도 안 하더라. 기도 안 해요. 그래 놓고 무슨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는 뭐 답 없어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한다니까. 기도가 답인데, 하나님의 성경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문제들을 풀어가 주실 것인데,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니까는 결국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막갑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누가 더 손해일까요? 하나님 절대 손해 아닙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지만, 그러나 내 음성을 거부하고 우리 밖으로 뛰어나가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맹수가 와서 그를 잡아갈지 공격해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테두리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주님 밖에 있게 되면 누구도 손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자. 예. 10편 14편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한번. 어쩌다가 보면, 정치인들을 보면, 뻔한 거짓말을 하고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변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끔 이야기하는 사람. 왜? 그 속에 하나님 없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그 안에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어때요? 금방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대판 싸우고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억울해도, 좀 맞지 않아도, 좀 화가 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살피사 시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마다 저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주님 때가 되면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주님께 가까이 갑시다. 아멘.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영이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말씀 봅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바로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결국은 지옥 간다.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이나 나는 꼭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것. 오늘 예배 드렸어.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내 착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더라면 너 착한 행실이 너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될 것인데 바뀌지 않고 있는 너 모습을 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품고 내 삶에서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펴보세요. 1절,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또 내가 애원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결국은 내 안에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믿음도 소용이 없고,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과 4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으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로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어머니들이 존경스러운 것이 있어요. 옛날 어머니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어머니들은 자녀 때문에 꼭 남편에게 꼭 시집살이 그 엄청난 그 세월들을 꾹꾹 참았던 것은 뭐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싶어요. 사랑 때문이다. 자녀를 대한 사랑, 가정을 지키겠다는 사랑. 만약 그 사랑이 없었다 그러면 옛날에도 마찬가지로 갈라지고 그렇겠죠. 갈라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에 따른 피해자들이 생겨요. 자녀들이 피해자로 생겨요. 너무나 무책임해져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다 분노가 있어요. 각자 분노가 있어요. 분노. 건들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엇이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데 주님이 없으면 작은 것에도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화내고. 오늘 여러분들요,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돌아가야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돌아가야지 정말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돌아가야지만이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오늘 더 늦기 전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푸른동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